하심으로 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동은 128번 사순절 5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오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였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일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오르는 강들을 다스리시네.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기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열심히 우리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아버지 전에 나와 정성다한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이 시간 귀히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흡족히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분주히 살아온 저희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는지 이것이 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함으로 살면서 온갖 지은 죄들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결의 영이 날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에 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진실과 거룩으로 살아가기에 바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날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받는 복단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주님과 깊은 영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을 이제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진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육체 위에 성령의 기름을 꾸준히 날마다 쉬지 않게 역동적으로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덧더니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한 영혼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 성도들 영육의 회복을 거두기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적으로 고달픈 우리 성도들 이 아침 주님의 만지심의 은총을 입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전에 올라왔사오니 믿음의 기적을 세우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안에서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육체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 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 안에 먼저 가득 채워주고 그 영광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걷는 걸음들까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우리 영광을 사랑하는 모든 군속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어둡고 또 특히나 질병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서 이 환경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땅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모두가 힘들어하는 세상이 어두울 때에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본을 보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먼저는 강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부는 백성들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이 땅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한반도를, 우리 한국이라는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내게 주시는 이 환경을 감사할 줄 아는 먼저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다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위에 이슬같이 임하시게 하시사 들어올 때는 무겁고 힘든 걸음에서일지라도 나갈 때는 걸음들은 감사와 은혜에 충만한 마음들로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까지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구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가득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강력히 임재하시는, 또 강력히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예배에 집중하여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흡족히 받는 축복의 은혜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주보에는 27절까지가 나왔는데요.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될 일을 서로 이야기하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짓을 끼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가 좋다고.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다 내게로 돌아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걸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오늘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짧은 주제입니다. 동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만들고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만들고 좋은 것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관계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숱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어마무시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기록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3절 말씀 보니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나왔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따뜻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요? 오늘 노아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사건을 보고하고 있어요.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6절 말씀 보니 영안이 어두워서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예수인 줄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벗들이 있고 어떤 이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은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고 동행해야 될 이 대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야 할까? 물론 우리가 가깝게는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와 동행을 합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동행을 하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사람과 동행을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동행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오늘 저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동행의 아름다움을 살피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의 첫 번째 동행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일을 구분하여 오늘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 말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뛰어난 기술과 재능이 있으며 또 그가 사회의 성공자로서 구성원으로서 성공가들을 달린다 할지라도 또 그가 교회 안에 있어 직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지라도 그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은 그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의 행적은 그게 아주 많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과 슬픔이 극대화되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너무나 좌절과 실망이 그득하다 보니 영분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해석가들은 이들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의 사람들이다.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까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올라갔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의 기적, 물고기의 기적,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인기가들을 달리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석, 따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만큼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의 기적, 빵의 기적,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자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구원자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과연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봤답니다. 이곳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메시아가 왕이 되고 우리를 이 어둠의 속박에서 구원해서 잘 사는 민족이 되고 잘 사는 국가가 되고 잘 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어느 날 자신의 두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됐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흔히 말하는 청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됐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자, 예수님이 왕이 되게 되면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이라 말하게 되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렇게 청탁을 했을 때에 이 소리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무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건,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건,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이 빛이 있고 영광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무엇을 많이 거두고 살고 있고 내가 인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성공가들을 달린다고 해서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 삶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나에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어둡고 변함이 없지만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그래서 늘 나의 걸음이 복되고 귀한 것은 지금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통행해 주시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이, 더 나아가서 오늘 나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영광이고 은혜가 충만한 그 기준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광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영이 무디어져서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을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라도 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지금 내가 현재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의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큰 기쁨이 무엇이며 나의 큰 만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통행하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은 나를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신실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목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의 통행을 감사하며 초통행을 꿈꾸며 그 통행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번이 성령님과의 동행이다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중치대한 일이에요. 내게 영적인 안목이 뭐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큰 변화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새기고 또 당신이 십자가 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 이 예고는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진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없이 당신의 순환이 있을 것이고 다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의 말씀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말씀, 이 말씀을 누누이 전했단 말이에요. 내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내가 순환이 있을 것이고 내게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결국 자신들의 사명을 내려놓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어찌 보면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절망 속에 그들이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과학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이 시대의 과학과 지혜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푸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제자들은 향한 책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 말씀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라겠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을 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면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망이 뭐예요?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성령님의 힘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이것을 잣대를 지어볼 수 없는 거대한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는 영적인 은혜로 이 영적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머금고 살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했는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한 바가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승리, 부흥, 역사 어디서 기초했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시아를 뛰어넘어 따라가서 유럽을 뛰어넘어 복음의 전지기지를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척박한 땅이란 할지라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들을 세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웠고 사람들의 갈등을 회복시켰으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며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에 나라들이 말씀을 영접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오디양 육대주 구석구석에 그 힘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를 살아오면서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또 누구와 동행하기를 즐겨했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면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편하고 좋기 때문이랍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심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안에 성령이 자정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적인 만족이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에 기대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영안이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무지의 사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림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멘.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과의 동행, 우리 자신을 그분의 거룩한 영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결단의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고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신앙이고 믿음의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내가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소망하오니 성령님이여, 내 완악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심이 강력히 임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만지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기쁨과 그 통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이제는 말씀의 영과의 동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과 좌절이 크게 되면요,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엠마오 도성에 있는 이 두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엄청난 실망에 차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글로바가 누구였을까라고 찾아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학자들 사이에서 글로바가 누구였더라,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이자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은 야고보가 두 길이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유가 누구이든 간에 글로바가 야고보의 아버지이든 누구든 어떤 제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제자이든 성도든 영안이 닫혀있다는 점에 말씀이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부에 있다는 할지라도, 그가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에게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이었다는 부분에 오늘 말씀에 꽂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영안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의 문제는 아주 중대해요. 그럼 영안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성도에게서 영안이 닫혀있게 되게 되면 그것은 육의 가치로 살게 됩니다. 육신적인 가치, 육신적인 만족으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영안이 열리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가치로 살게 된다면 예배를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로 사느냐, 육의 가치로 사느냐에 따라서 영안이 닫히고 열려있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영적인 신명나는 역사를 이루었던 두 인물이 나오죠. 열왕기 상 뒷부분과 열왕기 하부분에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사제지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진 그런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타락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마디로 열린 영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는 삶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가치예요.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위대한 조상 중에 모세를 빼지 않을 정도로 모세는 엄청나게 큰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제2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공을 마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었을까?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지파가 다릅니다. 근데 모세까지 이 지도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 사역이 끊어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의 수흥자는 바로 여호수아로 건너가더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에게 아들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지도력은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그 일을 맡았다면 그 아들도 그 아들에게서 혼자로 넘어가고 있는 세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이 왜 그것을 이어받지 못했을까? 우리 그 의구심을 가져보셨을까요? 보통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으로 그냥 끝나버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큰 의문점을 볼 수가 있다. 왜 모세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전쟁의 수행자가 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가치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볼 때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가치를 무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지하지를 못하고요. 그것을 가치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사모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예수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장자의 귀한 가치를 알았던 야곱이 비록 차남이지만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에서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가치를 귀히 여기고 살고 있느냐, 영적인 가치를 그냥 허투루 버려버리느냐,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어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내가 동화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모세, 따라서 여호수아, 이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할 수 있는,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말씀을, 복음을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신앙의 조상들, 바로 이들이야말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영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예배자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자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내 영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의 모든 교들이 이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과의 동행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나를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최고의 동행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이며 성령님과의 동행이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아우르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최고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히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동행이 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져서 그 가치를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워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한 동행이 어떤 아름다운 동행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이며 말씀과의 동행이며